오늘 아침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 어제 우리는 미디안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던 말씀까지를 보셨습니다. 각 지파 가운데 1000명씩 선택을 해서 12지파가 12,000명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아침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31장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던 레윈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전리품의 분배에 관해서 오늘 아침 간략히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온 물품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각 지파에 1000명씩 나갔죠. 12,000명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 온 전리품 가운데 2분의 1, 50%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남아있었던 백성들의 몫으로 50%가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 50%, 회중 남은 자 50%, 이들이 절반을 이렇게 전리품을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500분의 1입니다. 받은 것 가운데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또 받은 것 가운데 50분의 1은 레윈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32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탈취물들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67만 5천 마리, 소는 7만 2천 마리, 나귀는 6만 1천 마리,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인들을 3만 2천 명을 빼앗아 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쟁에 동참을 했던 군인들 몫이 절반이니까 33만 7,500마리의 양, 3만 6천 마리의 소, 3만 500마리의 나귀, 그리고 여인들이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500분의 1인 제사장 몫으로 이것을 곡물이라고 했습니다. 675마리의 양, 72마리의 소, 61마리의 나귀, 32명의 여인들이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양과 소와 나귀와 여자는 숫자가 똑같겠죠. 남은 회중에게 돌아가는 몫이. 자, 레윈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제 50분의 1이었으니까 양이 6,750마리, 소가 720마리, 나귀가 610마리, 여인이 320명이 남은 백성들에게 받아서 레윈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32절에서 41절, 42절에서 47절을 보시면 이러한 제물들을 이제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하나님께 드릴 거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리품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거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면 그 몫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몫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은 엘르아살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사역을 할 때 그 엘르아살의 자손들, 그 형제들, 이들에게 아론 계열이죠. 아론 계열에게 제사장 몫이 돌아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그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이 전리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군인들의 목, 회중의 목, 제사장 목, 레위인의 목,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몫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이 어디에서 돌아갔는가? 직접 떼주지 않고 군인들이 받은 것 가운데 제사장 몫으로, 군인들이 받은 것 가운데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고, 또 백성들, 회중이 받은 것 가운데서 곡물로 바쳐진 것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500분의 1은 군인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돌아갔고, 레위인들에게는 백성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50분의 1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4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미는 제가 요약을 해서, 성경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48절을 보시면 민수기 31장 48절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12,000명의 군인이 나가서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완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폐물을 빼앗아 가지고 왔지요. 빼앗아 왔는데 이것은 전리품을 나누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여한 군인들에게 이 몫이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우리말 성경은 헌금으로 그래, 헌물이죠. 헌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속죄.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속죄의 헌물이다, 속죄의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도대체 지었는가? 카리스 주석을 보시면 병사의 숫자를 센 죄가 아니었겠는가? 아니면 전쟁 중에 지은 죄가 아니었겠는가? 추측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뒷부분을 가서 읽어보면은요, 53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는 이 죄라고 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를 위해서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이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금으로 드렸다는, 거제의 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쳐서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빼앗아 왔지만 마음을 돌이킨 거죠. 우리 자신의 몫으로만 이것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죠. 전쟁은 언제든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지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많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가지고 왔는데 16,750세겔을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렸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받들어서 드려야 된다, 섬겨서 드려야 된다, 헌신해서 드려야 된다, 올려서 드려야 된다, 이와 같은 헌신된 자세로 헌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물질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억지로 어떤 물질을 드려서도 되지 않겠죠. 자원해서 드리는 것, 마음의 정한 대로 드리는 것, 준비해서 드리는 것, 기쁘게 드리는 것, 감사해서 드리는 것, 인색함 없이 드리는 것, 이러한 마음의 자세, 이것이 오늘날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받들어서 드리는 거제물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건가? 전쟁에서도 이들은 균등하게 분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군인들의 공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대한 고마움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래도 군인이 가장 수고하지 않아요? 그 몫이 폐물로 돌려졌다. 또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백성 남은 회중에게, 그리고 전리품 가운데 군인들이 받았던 가운데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회중이 받았던 것 가운데 절반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50분의 1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돌릴 줄 아는 이 균등분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 백성이 균등하게 살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공산주의가 균등분배를 부르짖지만 어디에서 그걸 가져오기는 했는가? 성경에서 가져왔지만 균등분배를 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만큼, 기독교만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균등분배를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 우리 국민들도 훌륭하지만 서구 사람들,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눔의 삶을 사는 걸 보면 솔직히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나눔은 앞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많이 좋아졌지만 더 성경적인 균등분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부터 행할 줄 아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렇게 표만 약한 자를 돕고 베푸는 교회, 사도행전 20장 35절 저렇게 교회 앞에다 붙여놓고 1년 12달 거의 볼 수 있고 주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철학도 중요하고 목회 철학도 중요하고 성경적인 말씀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행함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소수가 모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마는 하루속히 빠른 시일 안에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코로나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